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8장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는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은 다윗이 너무 좋아서 나의 사랑하는 딸을 다윗과 같은 귀한 사람에게 딸을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위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좋지 못한 직장 상사, 리더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환경에 내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은 좋지 못한 나쁜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니 악령이 힘있게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정신착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망현상이라고 하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불러와라.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지금 내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어. 내 눈에 뭐가 보여? 누군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다윗을 불러와라. 나루에서 노래를 불러다오. 나루에서 수금을 켜다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내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단다. 내가 너무 무서워, 힘들어.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미워 죽겠다 합니다. 저 다윗을 창에 박아서 심장을 꿰뚫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운 다윗을 왜 가까이 둡니까? 저 멀리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 눈앞에서 절대로 다윗이 있지 않도록 다윗을 치워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윗에게 매어진 인생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다윗만 찾아다닙니다. 다윗만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매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다윗을 찾고 있나요? 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나요? 성경 13절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면, 자꾸 의심이 든다라면,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다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 정욕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울은 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놔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남편을 내 손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녀도 내 손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어요. 보았더라면 그는 엎드려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내 안에 욕심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사울이 평생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동일왕국의 왕으로서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성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의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사울이 전혀 인생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관해서 이런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고난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은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대적의 함정마저 당신의 백성을 세우는 도구로, 당신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당신의 백성을 능하게 하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예명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울 왕처럼 나에게 왜 이런 직장 상사를,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이런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많이 엉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세 가지를 붙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The perfect God, 완전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블레셋 전쟁에 내몹니다.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의 딸을 다윗에게 줄 테니, 내가 다윗을 사위 삼을 테니,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전쟁에 나가서 100사람을 죽이고 오면, 100개 표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다윗의 사위 삼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여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보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은 모릅니다. 사울 마음 안에 이런 시커먼 마음이 있는지, 이런 못된 마음이 있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다윗은 천진난만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라는 그 말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마음 몰라도 돼요. 그의 속내 그 시커먼 마음 몰라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의 뒷담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악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사울은 악한 의도로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내몰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악한 마음을 알려고도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심하지도 경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악인이 씹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7절 말씀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버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100개 버피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하라 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200개의 버피를 가져옵니다. 완전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용사로 키웁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한 그 왕이 되어서 블레셋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진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인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매한 고난과 정말 의미 없는 훈련한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만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왕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고 그리고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대. 야, 이젠 천하무적이야. 다윗이 사울의 가족이 됐대. 사울과 다윗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이 되었대. 야, 천하무적.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 누구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은 악대로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장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평 대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가장 단단한 믿음이 자라난다. 지금 다윗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용사가 되기 시작하고 그는 껍데기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시편의 말씀에 보니 37편 말씀에 불평을 하면은 악만 만들 뿐이란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는 그 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차지하리로다. 아멘.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3절까지 서두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놓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고난, 사울을 통한 고통도 있었지만
다윗이 시편 46편의 고백 그대로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도 했던 고백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그 문제를 치워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문제는 허용하셨지만 그 순간순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요나단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경계했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는 요나단 자신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인데, 저 근본도 없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사울과 하나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통과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왕보다 더 지독하게 여러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잡아 줬고 요나단을 다윗의 친구 삼아 주셨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올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환난 때마다 큰 도움이 되셔서 넘어가는 은혜, 덮어진 은혜, 가려진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여진 사울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끌고 오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도 해봤고 도망도 쳐봤고 많은 걸 해봤지만 사울은 여전히 강성하게 매일매일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주를 믿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 주님을 믿고 버텨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사울에게 너무 지쳐서 사울을 통해서 너무 많은 힘듦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않고 싶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그 사울의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10년째, 20년째 끌고 오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부인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심 부인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신앙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샘을 주리니 일어나 너는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사울은 죽을 테니까 사울 바라보지 말고, 사울에게 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한 번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시편의 말씀 18편 말씀에 다윗은 그 믿음으로 또 일어나서 담을 뛰어 넘어갔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멈추지 마십시오.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붙잡고 담을 뛰어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만으로부터, 거짓과 시기, 질투와 허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교만하기 가장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고요,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 당신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다윗을 한껏 높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다윗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과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많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높일 때,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피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는 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에 교만하면 항상 패망의 길로 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을 낮추십시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그 박수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더 무릎을 꿇으시고 더 엎드려서 예배하시고 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헌신의 자리, 가장 낮은 미랄의 자리로 가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왕을 하나님 허용하시면서 다윗을 점점 더 겸손의 자리로, 온유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성군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는 허용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전의 피는 하나님이 뽑으실 때까지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또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고
합력할 선을 신하는 믿고 겸손하게 가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